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세를 보이던 팔순 노노가 자식 셋에게 차례로 버림을 받아서 택시에 버려졌습니다. 택시 고려장이라고 할 이 소식을 울산에서 박시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7시간 울산 경인교회 앞에 40대 남자가 택시를 세운 뒤 팔순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사회라는 이 남자는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운전기사에게 주며 할머니를 그곳으로 모셔달라는 말만 전하고 급히 사라집니다. 올해 85살의 최모 할머니는 차 안에서 한숨만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목적지인 둘째 아들 아파트에 도착해 운전기사 차재필 씨는 경비실 인터폰으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최할머니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고 아예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1시간 반 뒤 운전기사 차 씨는 할머니를 차에 태워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 소관이 아니라며 냉담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게. 밤 11시 40분 운전기사 차 씨는 최할머니를 회사 기숙사에 데려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운전기사 차 씨는 할머니의 아들 집에 전화를 했다가 심한 원망만 들었습니다. 할머니 버렸든지 안 그러면은 당신이 마음대로 절대 자기는 못 모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2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여온 저 할머니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둘째 아들로부터 잇따라 버림받은 뒤 주위의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할머니는 자식의 허물을 애써 감추면서도 서름에 북받쳐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지현입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아버지 순환 시대입니다. 요즘 자식이 내다버린 팔순 할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중풍을 앓고 있었고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85세의 양은석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 건너편 공원에 버려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머리도 돌려대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송장이다. 동네 나이든 분들이 막내 아들을 불러 병원에 보낼 것을 충고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나만 자식이냐? 형이 이제 다 부모 모실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뭐 하느냐? 할아버지는 굶은 채로 이틀 동안 버려져 있다가 동네 주민들에 의해 행렬병자를 수용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할아버지는 끝내 영양실조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때까지도 할아버지의 아들 삼형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당신 아들한테도 그런 처벌을 그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자기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얘기하지 말라. 자식들이 갖다 굉장히 애먹여요. 아버지를 버린 막내 아들은 존속 유기치사죄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대판 고려장, 위험 수위로 치닫는 우리 사회, 허물어진 윤리의 실상입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십계명을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우라고 과제를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을 암송하게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빠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야, 이 녀석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이 뭐니 하면서 군밥을 먹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격하라 이것이 맞은 줄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 1위는 뭐더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패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몇이나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몇이나 되었을까요? 10이 아니었습니다.
20이 아니었습니다. 30이 아니었습니다. 50이도 아니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니까 79위에 파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많이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인 것입니까?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수고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지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채 만 채 그냥 지나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오셔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시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간청하기를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 보잘것없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에 들린 것입니까? 누가 흉악하게 귀신에 들린 것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딸의 질병을 자신의 질병으로, 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위해서 부끄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나이다. 주님은 무서워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발 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나안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 어디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 투르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방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지 모르는 조눈이 감도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일행의 귓전에 뚜렷하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그 하찮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제게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딸로 인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할 대로 상하게 된 것입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한마디쯤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 딸이 느닷없이 뒤로 뻥 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딸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의 딸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모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고 그 부모의 은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잠언 2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를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머더, 아버지, 파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개의치를 아니하십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